찬송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열왕기하 7장 말씀에서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내일 아침이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이 의지하였던
장관이다라는 것을 보면 왕이 아마 굉장히 신뢰하고 그의 말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최측근에 그가 크게 왕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심각하게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밖에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으면 자기들이 굶어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문둥병자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리가 만무나요. 거기도 있어도 결국 죽을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지내가서 항복하자.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고 만일 먹을 거죠 살면 그러면 살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을 아람 지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보니까 그 진영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이 진 안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귀한 것들을 취하해서 감추고 또 와서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빨리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우리끼리 이랬다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왕이 진노하여 우리를 죽일 거다. 가서 빨리 이 일을 알리자라고 해서 가서 성에 가서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과 대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분명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유인해내기 위한 작전 아니냐. 우리가 만일 나가면 포위했다가 우리를 한 번에 다 섬멸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탁상공론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성에 아직 말이 5마리 남아 있으니까 이 말들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아람 진영 뒤로 그 말을 보냅니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느라고 버린 의복들 병장기들이 길에 수북히 쌓였더라. 그러니까 그저 살아 도망가려고 정신없이 도망간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야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서 구원을 청하여서 큰 군대가 오는구나 해서 허겁지겁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왕이 그 군대 장관을 한 장관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성문을 지키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게 했는데 뭐 배고파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 통제가 되나요? 사람들이 밀려나가는 가운데 결국 그 군대 장관은 깔려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소식을 듣지만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특별히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교훈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에 좀 집중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또 한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왕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 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장관입니다. 이 장관은 그가 가진 지혜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가 가진 경험과 그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특별히 왕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자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하여서 의지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평안할 때 이 한 장관은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적당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 어쩌면 이 장관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적당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이들이 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사마리아 이 성 안에서 지금 베나단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6장 어제 말씀에 오면 한 여인이 와서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우리가 너무 배고파 가지고선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어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랬는데 오늘 그 사람 아들을 잡아먹으려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고 내놓지 않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만일에 그 몸에 머리가 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느냐, 어떻게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냐,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 온 도시에 먹을 것이 씨가 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여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모든 사리 분별이나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시간이 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어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는 날이 내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2절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이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왕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늘에부터 뭐 먹을 것이 쏟아진들 하여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이건 해결하지 못하는 일 아니냐, 하나님도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이나 이 왕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 가지고는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게 명령하여서 군대를 일으키는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에 안 되어질, 못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이 한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것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이런 불신앙과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한 장관, 이 장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걸 주실 것 같으면 진작에 주셔야지. 세상에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두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결하시려면 진작에 해결하시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벌써 뭘 했지.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맞을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변의 정황 환경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이 장관의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 중에 누구 이야기가 훨씬 더 증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는요 사실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될 가능성은요 제로입니다. 제로. 뭐 제로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말대로 될 확률은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의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딱 보면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혹 내 능력의 범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앙의 이야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쉽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냐이지, 하나님의 뜻만 있다면 무에서도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거칠 것이 없고 이 땅에 불가능할 것, 아니 불가능한 말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교회 일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병원에 신방을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칠 거예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아니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면은 아이고 안 돼, 이건 뭐 안 될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한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정도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야기하죠.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 곧 빠져.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접시물에 왜 빠져 죽습니까? 사람이 빠져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빠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에서 빠져 죽을 때 꼭 깊은 물, 뭐 소용돌이치는 물에만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릎도 안 되는 물에도 빠져 죽을 경우도 많아요. 당황하게 되면. 그런 얼마든지 있거든요. 당연히 된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말,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왕 누구와 친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런 사람 의지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잘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려서 거기에 따라가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분명합니다. 상황 환경의 제약을 받고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인간인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존중하고 잘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그거 너무 앞세우지 맙시다.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이것 먼저 찾는 것, 이게 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일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또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여서 내 옆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에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 행동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의지하고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에 사마리아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의지하는 왕, 정말 답답한 왕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이 땅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나라와 세계가 휘청거리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 제목들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흔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분명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 앞에 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삶의 문제가 많이 더 쌓여가는 상황인 것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고 견뎌내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라인 현장에서도 거룩한 백성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환경 가운데 삶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하나님 마음이 춥고 은총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남은 1000번 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마음껏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주님과만 동행한 은혜의 승리의 날 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